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제 제가 맡고 있는 어린이부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제 방학 맞이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는데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화 영화라는 것을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뭐 애들 영화가 지루하고 재미없겠지, 몰래 구석에 가서 좀 잠이라도 자야겠다 싶은 이런 마음으로 영화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더 보고 자야지, 좀만 더 보고 자야지 하다가 결국 끝까지 다 보고 아이들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항상 만화 영화는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 있고 또 항상 선이 처음에는 조금 지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막 꾀를 내서 그 선한 사람을 막 처음에는 이기는 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악한 세력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실수로 인하여서 그 벌을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선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화 영화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의 내용들도 아마 대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동화책을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어른들일 겁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 그것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동화책을 쓸 때에 아마 어떤 마음을 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동화책과 같은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화책이라든지 만화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지키기 힘든 성실함, 거짓말하지 않음, 정직, 이런 절제, 친구들과의 연합, 사람들과의 사랑, 이런 것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저 악한 사람들, 나보다는 조금 더 얄미워서 좀 더 나쁜 방법으로 나를 앞지르는 사람을 언젠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만화 영화와 이 동화책에서는 어른이 쓰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세상은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조금은 해도 되고 조금 편한 게 좋은 거다라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만큼은 세상에 그러한 지저분한 것을 보지 않고 참된 것, 올바른 것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꼭 그 말씀들이 선한 것이 결국 이기게 되고 악한 것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된다는 이것이 동화책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대부분이 그것이에요. 물론 선과 악이라고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보다 훨씬 빨라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고 파멸의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만화 영화와 동화책이 끊임없이 성실함과 사랑과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너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 역시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나갑니다. 아이들이 달콤한 사탕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참 우스워 보이지요. 아유, 그거 사탕 하나 더 먹겠다고 입에 사탕 묻혀놓고도 저 안 먹었어요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안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더 주셔야 되는데요 라고 마치 안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왠지 욕심이라는 것에 가리워서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들 역시도 세상에서 말하는, 동화책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동화책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그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동화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 악한 세력은 파멸할 것이며, 지금은 더뎌 보이고 지금은 느려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제가 오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많이 들어봤죠? 어린아이들의 동화책의 끝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에서의 이 말씀도 물론 뒤에 몇 장 더 있지만 여호수아의 긴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4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조상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얻게 된 땅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 그 옛날에 우리의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너의 자손들을 위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얼떨결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치열한 전투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기도하였고 언젠가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지금 눈앞에 있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상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것을 주겠다 하셨던 그 언약은 바뀌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하게 우리의 계획이 짜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그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분명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44절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온 세상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나보다 앞서갔던 사람들, 조금 거짓과 불의함과 부정함을 통하여서 나를 밟고 갔던 이들, 세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봤을 때 사람들은 기절하였습니다. 이야, 세상에 저런 성이 있다니, 저런 과학 문명이 있다니, 우리는 돌 들고 싸울 때 저기는 청동기 칼을 들고 싸우다니,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 라고 시작했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지막 말씀,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손에 그들은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청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20살의 열기, 30대의 열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20대에는 뭐 해야 되고, 25살에는 뭐 해야 되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뭐 해야 되고, 30살에는 취업을 해서 뭘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진급을 해서 어떻게 승진해서 집 한 채는 내가 빨리 마련을 해야지, 적금을 두고 예금을 들고. 당연히 중요하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목숨 걸어서, 그것을 너무 따라가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거나 등하시 여기는 젊은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된 말로 여러분들의 밥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저 앞에 있던 그들 역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들 손에 붙잡힌 받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베풀어 줘야 되는 그런 베품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요, 너무 세상에 나이에 쫓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젊은이의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언약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위로의 말과 약속까지 모든 것을 이루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했던 큰 약속도 이루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을 나올 때부터 그 군대를 만나면 차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까봐 군대를 피해서 홍해로 이끄시고, 홍해에서 그냥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적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갈림으로써 나 여호와만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가라라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놓인 가나안과 같은 큰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을 많이 내려줍니다. 동화책에서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주인공들은 동화책을 닫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진짜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현실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이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동화책에 나오는 백설공주, 신데렐라들이 지금 현 세대에 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갈 그 걸음까지만 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세상의 말에 쫓기는 우리들, 조급함이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런데 세상은 더 중요해, 어느 순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이 결말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 차량 운행을 애들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영화 재밌었어? 라고 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영화의 나쁜 친구가 어떻게 당하게 되고 착한 이에게 어떻게 승리가 되는지에서 이야기할 때에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나쁜 꿀벌이요, 전사님, 거짓말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몰래 땅굴을 파서 가려고 그러다가 거미한테 확 잡혀버렸잖아요 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조금 빨리 가려다가 거미줄에 걸려버렸잖아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을 몰래 속이고서는 몰래 지름길로 가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만나지도 않을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저 순탄하게 꼬린 지점까지 갑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고 믿음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말씀의 이해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눈앞에 이런 많은 문제거리가 있을까요? 대답은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심지어 아이들은 동화책을 통해서 알고 있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보는 거지. 동화책이잖아. 성경책 좋은 말이잖아. 라고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저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돌멩이에 쓴 글귀도 아니고 좋은 덕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까? 겪지도 않아야 될 건데도 또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이유를 세상을 탓할 것입니까? 남을 탓할 것입니까?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과 싸우려고 먼저 다투시지 마시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 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신약성경 요한 1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고자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고 하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했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 충실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감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다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때가 이르러서, 여기서는 요한 1서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그 때가 이르러서는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것, 사업, 직장생활, 어떤 큰 일이 있었을 때에 일이 다 끝나갈 때쯤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오는 것도 문제지만 보통 그런 큰 문제가 해결돼야 될 쯤에 그 내부에서 이단아들이 막 생겨납니다. 뭔가 일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뭔가 지금까지는 숨겨왔던 욕심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 전에 내 욕심을 드러내야지라면서 욕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마치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땅을 다 받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 바로 뒤인 사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냥 일반적인 백성은 싫어요. 영웅적인 연예인과 같은 아주 멋있는 사사를 내려주세요. 사람들이 원합니다. 우리들도 한 명의 영웅이 있어서 왕은 아니더라도 사사들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사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지만 사사를 내려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사들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사들만 있으니까 자꾸 이방 나라가 침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잘못했지만 뭔가 강력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열왕기 상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울 왕, 다윗 왕 이어서 주르르 내려오지만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영과 같은 사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왕이 있으면은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던 이단아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여기서 떠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불순종으로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 뭔가 일이 해결되려고 할 때 나의 이익과 욕심이 그제서야 드러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제 대적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이들은 적 그리스도이자 우리들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항상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저 적 그리스도인들이 따라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규칙과 규율을 따라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과 학업, 직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될 즈음 똑같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적자 혹은 불순한 마음 혹은 단체라면 그 속에 있는 그 조금 연약한 이들을 우리는 챙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의 마음과 본능을 찾게 되는 불순종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모두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질서는 인간 타락의 역사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계속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시험에서 더 이상 해방되고 싶으시다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의 영웅들, 이방 나라와 같은 강력한 왕,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소주제를 갖고 사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제 마음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사사기를 사람마다 제 마음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라고 소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 욕심과 내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어찌 억울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쫓겨난다는 것,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똑같이 요구됨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이유와 상황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막거나 지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심지어 재물과 학업 그리고 생업에 대한 문제가 걸렸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그 규례와 법칙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규칙을 잘 지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규칙과 질서와 서열에 따라서 우리들은 순종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질서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동화책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게 되겠지만 우리들의 마지막 말씀은 여호수아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간구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에게 다 올려져서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여 주일로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동화책이나 만화와 같이 행복한 삶만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과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그 어떠한 큰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도록 오직 규칙과 법칙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각각의 지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듯, 우리가 가정과 회사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은 그저 각 지체와 같이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더 빨라 보이고 더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법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킬 것이며 하물며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것들이 다 응답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스스로 넘어지고 힘들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모범이 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규칙과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